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올해 2월 달에 여기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이 새 성전에서 이렇게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은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16년째 사역하고 있고요. 1996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언어권에서 사역을 했었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대구 반야울교회 파송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한번 추방이 되면서 한국 기아 대책에 있다가 다시 또 하남교회 파송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고요. 이제 서울로 유학 가서 거기서 CCC라는 그런 대학생 선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장 다니는 데가 문경이었고 문경에서 저희 집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합동치기해서 그래서 이쪽에 신학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소개해 준 곳이 정문호 목사님이라고 신영성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쨌든 합동측에서 목사 안수 받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오기 전에는 이제 그 신림동에다가 서울 신림동에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가 이제 헌신을 했었으니까 마침 서성로교회에서 선교사 목사 본다고 그렇게 해서 왔었는데 2년 후에 대구 반야울교회로 해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에 거쳐서 추방이 되었고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좀 편하려고 거기는 이슬람 땅이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 받는 것도 추방의 위기에 대한 조심도 해야 하고 목사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동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편하려고 갔는데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전이 8년이 있었고요. 2014년부터 그리고 전쟁이 벌써 5년째입니다. 이런 나라에 있습니다. 진짜 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편할라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어떤 때는 얼른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너무 힘든데 한번 이제 PPT를 보면서 그렇게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T를 띄워주시고요. 선교제에 성경 교육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쉐마에 대해서도 들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말씀을 늘 어쩌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틀어놓는 거예요. 말씀을 늘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길에 갈 때든지 말씀 듣고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영어 배우려고 또 말씀을 영어로 듣는 분들이 있고 또 러시아로 듣기를 원하신 분들 러시아로 러시아 말 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러시아로 듣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는 귀에다 이렇게 꽂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든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PPT를 저는 안 나와도 되고 PPT를 보여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사진을 보다시피 두 가지 제가 말씀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순회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거기는 이제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잡을 갖고 자기 일을 한 주간 하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뭐 거의 간증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강하지 않고 또 러시아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신학을 이렇게 견고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제가 2021년도부터 전에도 계속 신학교를 다른 신학교에서 했지만은 이번에는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라는 것을 온라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간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것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제 바통을 넘겨주고 이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던 유럽 교회가 무너진 본질적인 이유는 지성이 없어서 아니라 자녀들에게 전 영역으로 말씀을 없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를린은 이미 말씀을 없애면서 학교에 윤리 과목을 없앴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신론이 60%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체코도 그렇고 아주 그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신을 믿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 신을. 그런 비종교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인본주의 그리고 다원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유럽은 그냥 스포츠에만 열광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그 현실인데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런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고 자유주의 문화를 급격히 닮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복음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리고 유럽처럼 되고 쇠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경고가 이 우크라이나 땅에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희 우크라이나, 헝가리, 몰도바 지부 다는 사진이 안 나오지만 우리 GMS 지부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동슬라브 정교회가 988년도에 키우에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있었고 그리고 1240년도에 몽골이 바투가 이렇게 키우를 초토화시키기 전까지만 해도 한 300년 정도는 이 우크라이나의 정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없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제국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공국에 그 다음에 하프스 왕국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제국에 그리고 이제 구소련에 이렇게 해서 1991년도까지 750년 가까이 나라가 없이 그렇게
오직 종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견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찰나에 콘스탄티노플에서 2019년도 1월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종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크라이나 종교라는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러시아 종교회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모스크바 총대 주교구에 속해 있는 러시아 종교회가 38,000개가 있어요. 그 중에 35%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 우크라이나가 그리스 실제적인 명목상 교황이나 마찬가지, 종교의 교황이나 마찬가지는 그리스 종교에서 토머스라는 그런 법령을 주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아주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이 종교회를 한번 가보셨나요? 종교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 어디선지 사방팔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그리고 교회도 이 교회만큼 예뻐요. 그리고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이 35%가 그러니까 14,000개가 우크라이나 땅에 있어요. 그리고 저가 있는 체르니우 그 지역에는 특별히 그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본산지예요. 아주 1,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고도입니다. 거기에 개신교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한국 가정으로는 저희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끝나면 오십시오. 우리 센터에 잘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푸틴하고 모스크바 총대 주교구 키릴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죽성식을 하고 그러면서 무력이라도 가서 다시 회복시키라. 이것이 늘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십자군도 그랬고요. 십자군도 가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회복시켜라. 아르미니아, 그다음에 콥틱이라든가 이런 흩어져 있는 그 교회들을 로마 캐톨릭으로 이렇게 교권화 시키는 것이 십자군을 일으킨 주 원인입니다. 그렇게 교권 강화 이것이 문제인데 그 주 원인이에요. 사실은 뭐 나토 뭐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정치적이고 부수적인데 사실은 이 종교적으로 아주 그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개신교를 이단으로 여겨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쟁 나면서 유럽에 가보니까 그래도 개신교 문화가 든든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 나면서 우크라이나 종교의 교인들이 개신교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부흥이 됐어요. 오히려 개신교가 부흥이 되는데 그 부흥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구호품이 다 개신교로 옵니다. 교회들이 막 도와주니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되는데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그 잘 사는 나라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호품들이 오면은 이제 받으러 오니까 그동안까지 이단이라 여기니까 여러분 이단이라 여기면 교회 문턱에도 안 가고 뭐예요? 침도 뱉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교회 예배당에 오고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꼭 예배에 참석시키잖아요. 예배 안 여러분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잘 지어진 예배당 열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분위기 좋지요. 종교회는 어떻게 해요? 3시간씩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그렇게 그 뚱뚱한 아줌마들이 딱 서 있어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딱 앉아서 자기들을 위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예배. 그러니까 종교회가 그렇잖아요. 사제들이 꼭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회중을 바라보면서 하지 않아요. 그래 제가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회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라틴어라도 말씀을 좀 전해야지 않겠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등을 보이나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 등을 보일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 종교의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사선돼 있는데 이게 지옥과 천국이에요. 이렇게 표시.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일단 사제들하고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약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 사제들뿐만 아니라 종교의 교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성경을 익히게 하고 말씀을 익히게 하면은 뭐 그러면 이제 종교의 교인들이나 개신교 교인들이나 뭐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성경 교육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스테치나에 우리 가정교회가 있는데 거기 나타샤 지도자도 우리 집사람하고 큐티 같이 하고 있고요. 로지시프에 있는 사모님 거기에 이제 안드레 목사님인데 저기 안드레 목사님은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하라니까 나 일이 바빠서 못한대. 그래서 사무라도 하라. 사모님이 4년간을 이제 해서 올해 6월 5일에 졸업을 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전쟁 발발 후에 우크라이나 예배 언어가 우크라이나어로 됐어요.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방 전에 우리가 일본어로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러시아어로 지배를 당하니까 매스미디어, TV라든가 영화라든가 모든 게 러시아 언어가 막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 언어로 된 책들 도서관에서 다 뺐어요. 그리고 도로라든가 모든 러시아 언어로 된 이름을 다 우크라이나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게 그동안은 정치적인 거는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때리니까 이때라 하고 그냥 이때라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판사판 난 거예요. 사판이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지금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목숨 걸고 그게 무섭잖아요.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러시아는 그냥 쳤지만은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지금 버티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우크라이나는 목숨 걸고 대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차지할 때까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푸친 어른께서 죽어야 그래 전쟁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때 자기 아이덴티티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1991년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성경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체르니후 순회하는 가추장가 제가 다니는 곳입니다. 러시시프, 스테치나, 갈립가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구제하면서 이제 구제 헌금을 성도들이 줘요. 여러분들도 한번 구제 헌금 하십시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제가 강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많이는 주는 데는 뭐 1000만 원도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거 구제하고 보고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전도용으로도 쓰겠지만은 또 성도들에게 많이 갖다 줘요.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들은 위로받고 큰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이제 헤나지라는 우리 군인인데 아까 우리
50살인데 우리 신학생이에요. 신학생인데 강제로 진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군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설거지하기 때문에 주일날에 그 멀리서 와요. 그래서 자비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달 주고 그 다음에 나 부담이 되니까 우리 다른 친구 선교사님, 우리 GM에서 다른 친구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내라고. 그러니까 아주 좋게 동의가 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장이기도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 다음에 저기는 가축장가 아이들과 성도들이고, 이쪽 오른쪽에는 그 다음에 또 저기 르지시프 교회 성도들이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뭐 잘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해서 늘 PPT를 만들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부터 장기간 2026년 1월 달에 장기간 정전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보일러를 켜놔도 얼어가지고 정전이 되면은 보일러가 꺼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못 참고 너무 추우니까 저희 8개 우리 센터에 8개 배터리가 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터졌는지 다 터졌어요. 터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4월에 한번 다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배관이 또 터졌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게 공사가 거지구나 이런 생각하고 멈췄습니다. 이제 그걸 다 수리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회 청년들이 우리 센터를 쓰고 싶어해요. 우리 있던 성도들은 저기 밑에 있는 아이들인데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그래 또 남아 있는 연로하신 분들은 주변 교회에 제가 다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 65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지금 유럽에 정착해 있습니다. 카나다, 미국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원래는 1,500만 명 갔다가 900만 명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왜냐하면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언어가 안 되고 그래도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전쟁 중인데도 다 돌아오더라고. 그 돌아오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국가, 자기 집 이런 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우리 그 6.25 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난민 중에서 이제 독일에 그 베를린하고 그 다음에 코투스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덴 그 줄기로 이렇게 해서 우리 야로슬라바 목사님 올해 또 졸업했어요. 석사과정을. 그리고 디미트로 발레리 미하일도 이제 석사과정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바노 이호르 클리멘트 이호르 바벨 이런 사람 학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우리 신학교 한 5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그쪽 지역에 7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저희 신학교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대 이렇게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7개 나라에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구호를 하고 있고요. 저 맨 위에는 이제 적십자사하고 우리가 조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건을 사가지고 포장하고 이러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십자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넣을 때 꼭 성경책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넣겠다고 전도지도 넣겠다고 하니까 전화번호도 우리 주고 그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번에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목회학 석사 5명, 그 다음에 신학사 또 3명, 그리고 이제 타시켄트의 그 종교성에 유일하게 허락받은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를 제가 사마르칸트에서 가지고 와서 타시켄트에다가 세운
그런 신학교거든요. 그 전에 우리 선배되는 신윤서 목사님 그 교회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그런데 이제 다 현지화됐어요. 현지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보니까 저 총장님이 김예부게니 총장님이 자기가 나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더라고. 사진을 보여줘요. 우리가 5명의 목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 보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감사한 거는 어쨌든 제가 그 추방을 맞고 이렇게 떠났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씨를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예부게니 총장이고요,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신학생들 제가 신방을 다닌 겁니다. 맨 왼쪽에는 이제 까멘노프 예부게니인데 그 뉴욕에 살아요. 뉴욕에 살면서 그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학부 학생인데 빨리 석사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석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개인 교습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샤르도르는 저기 중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지금 그 샤르도르는 사마르칸트에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교회 등록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신학교 디플롬 가지고 받았는데 최근에 또 지방에다가 또 교회를 개척했더라고요. 이 현지인들이 그렇게 열심을 해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한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학생들하고 한국 교회하고 매칭 이렇게 영친 관계 뭐 이렇게 후원 안 해줘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제가 다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자 나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힘들게 하는 현지인 교회하고 서로 네트워크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신학교 학사 시스템과 신방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교수진들이 지금도 계속 제가 교수님들을 업데이트해요. 되도록이면 거의 지금은 이제 20명 중에서 12명이 이제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100% 이제 그것도 이사회에서 처음 그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미국 유저지에 있는데 그 교회가 또 원해요. 이사님들이 수준이 있어. 그래서 다 박사님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지인들이 다 박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두 명씩 키우고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은 5명, 러시아 언어로 이렇게 직접 강의가 될 수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게 러시아어가 되는. 위에 있는 딤첸코 바벨이라는 그런 우리 신학생 석사과정의 1학년인데 감리교회야. 타시켄트 감리교회 350명 담임입니다. 젊지요. 그런데 잘생겼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여자분은 아르메니아 여자예요. 아르메니아 여자. 그런데 자기들은 우즈벡이래. 우즈벡에 살고 있으니까 우즈벡 사람이라 그래요. 어쨌든 우즈벡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밑에 가정교회인데 노바르라고 노바르는 이제 10대 때 제가 1996년도에 차린교회라고 사마르칸트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애들이죠. 근데 지금은 큰 40대 넘었어요. 제가 만 30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만나도 4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3명이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있고 참 이렇게 귀한 열매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동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체리니우 센터를 복구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 자신들도 우리 집사람 여자분이니까 더 하겠지만은 저도 어떤 때는 보면 죽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나는 이제는 안 하고 싶다 그래. 그런데 또 뭐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여튼 뭐 저 마음속에는 성도들 앞에서는 잘 견디라고 힘들어도 견디면은 끝까지 승리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쓰니까 좀 욱하는 마음이 좀 갑자기 섰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신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8명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또 1명은 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7, 8월 때는 제가 이제 계속 네트워크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50명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시 그다음에 전쟁이 종식이 돼야 하는데 조건이 너무너무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다시 러시아어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래요. 러시아 언어나 우크라이나 언어 비슷하지 같지 않냐고 해요. 60%만 비슷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는 계속 발전됐고 우크라이나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지널 언어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폴란드라든가 슬라바키아 그다음에 체코하고 비슷해요. 러시아 언어는 계속 뭔가 발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750년간 알게 모르게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제정 러시아 때도 그렇고 소련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1932년, 33년대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스탈린이 농장한다고 그 씨앗까지도 다 뺏어갔어요. 그때 마침 기근이 일어나는 바람에 3년 기근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그 베를린을 점령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총알바지를 했고요. 그때도 6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악이 바치는 거지. 러시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니까.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주민들은 살아가는 게 진짜 자기 국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강대국들이 쌓여 있잖아요. 강대국들이 쌓여가지고 막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벌써 5년째 견뎠잖아요. 끝까지 이번에 재버리면은 그냥 영영 예속된 그냥 러시아의 한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불쌍한 4천만 명 되는 우크라이나 원래는 독립할 때는 5,300만 명이었어요. 그러나 점점 계속 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디아스포라 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2천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는 700만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2천만 명이 넘다 그래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전 세계에 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서부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잠깐 역사적으로 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말씀이 새로 서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시고 지금도 그들이 우리 죄 때문에 이 전쟁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 우크라이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